받는 분은 내가 이분은 얼마나 잘할까. 아마도 이제 같은 목장에서 지난 20년, 30년, 40년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셨던 분들은 뭐 이름도 알고 그 집 형편도 알고 또 자녀들도 알고 참 늘 볼 때마다 반가우시겠지만 같은 목장도 있어 보지 못하고 같이 뭔가 섬겨보지 못했던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매주일 같이 옆에 앉아서 인사 나누다 보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인사 나누다 보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또한 축복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또 흘러보내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에 안 살면 또 함께 또 대화해보지 않으면은 좀 서먹서먹한 거죠. 그러나 인사 나누다 보면은 더 반가워지고 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이면은 뭔 얘기 하죠? 꼭 안 빠지고 하는 얘기. 예? 군대 얘기. 여자분들이 더 잘합니다. 군대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뭐 한 얘기요? 축구한 얘기. 저 집 남편께서는 늘 그러시는가 봐요. 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군대 얘기 안 빠지고 그렇게 합니까? 남자들끼리만 모이면은 어디 사단 나왔냐고, 어디 부대 나왔냐고, 나 해병대 출신인데, 나 육군, 저는 저기 강원도 고성에 22사단, 몇 년 전에 이제 그 큰 무슨 병장이 이제 큰 사건 터뜨렸던 그쪽 연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왜냐면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단장님부터 해서 가는 대대마다 다 교회가 있었거든요. 사건 사고 별로 안 일어나고, 제가 갔던 대대도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한 500명 되는 병사들 이름 다 외우십니다. 이등병, 제가 또 다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밤에 날아와갖고 GOP 근무할 때, 김윤호 괜찮나? 괜찮습니다. 버쩍 이등병이 쫄아갖고 무조건 괜찮다 해야죠. 한 달 좀 누워있기도 했었는데 이름 다 알고 와서 다른 거 안 해주십니다. 기도해주고 가십니다. 그랬던 부대인데 아마 지휘관이 기도하는 지휘관에서 기도 안 하는 지휘관으로, 예수 안 믿는 지휘관으로 바뀌었는지 기도하는 부대에서 그때는 사고 별로 안 일어났었거든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여자들은 시집 가면 철이 들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 어른이 되어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직사회, 계급사회에 들어가 보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고 또한 힘든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생해 보면 또 내가 결코 자라면서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 군생활 요즘 2년도 안 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한 3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늦게 가니까 좀 짧아졌어요. 2년 2개월밖에 안 했는데 친구들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20개월인가 22개월인가 하죠. 2년 조금, 한 2달 모자른 2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고생스럽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고생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뭔가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년 생활 내가 헌신했다, 희생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큰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2년의 생활이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등병이지만은 제가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GOP에서 공주수를 안 다니고 정말 그냥 공 안 주스러 갔다가 이제 혼나기도 하고 이등병인데, 하여튼 운동 잘하니까 군생활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족구한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더 자랑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평생 가도 그때의 이야기들을, 그때의 그런 추억들을 잊을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직하고 싶은, 또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왜요? 너무나 큰 사건에 한 획을 그었던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꿈에서도 가끔 군 생활의 어떤 꿈 이야기를 이제 꾸기도 하는데, 남자들이 가장 최대의 악몽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 다시 소집되는 거, 군대 다시 오라고 하는 꿈 꾸는 거, 그게 최고의 악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때 꼭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그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가 핍박하려고 가던 중에 거의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요 2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6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지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얘기하면 그 얘기 또 한다고, 아마 여러분 또 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또 그 얘기하는 것 같다고, 요번에 좀 더 덧붙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뺀 것 같기도 하고, 핵심은 그 이야기. 여러분 또 인생 이야기 하다 보면은 꼭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언급하면 내 인생에 뭔가 좀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내 인생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큰아이 낳기 전에 처가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 좀 키워달라고, 왜냐하면 아내 직장 다니고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아이를 좀 키워주셔야 된다고 들어가서 생활할 때 장인어른께서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장인어른의 인생 레파토리 3시간짜리를 한 5번 정도 들어드렸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에 가셨던 이야기, 이제 폭격할 때 비행기 그 폭탄 피해서 이제 그 하수구 같은 데 막 숨으셨던 이야기, 제가 5번 들으니까 레파토리 다 기억하는 거죠. 6.25 전쟁 때 하사관으로 강원도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한 3시간짜리를 5번 들어드렸더니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착하다고 그 이야기 들어주셨다고. 안 빠지시는 이야기가 일제시대 일본에서 또 어머니 손잡고 비행기 폭격 피했던 이야기, 6.25 전쟁 통해 참 후방에서 근무하셨지만은 그래도 너무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 고래고기 먹고 방구 끼면은 그냥 옷에 그냥 기름이 묻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도 나네요. 그러나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 한 사건 한 사건들이요 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거죠. 그걸 사위가 들어주니까 고마우신 거예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아들 딸들 중에, 물론 이제 키우시면서 다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그 이야기 들어주는 사위가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저 위에 이제 동서 형님이 이제 목회를 하니까, 선교사님이시고 저 목회하니까 사위들 앞길 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이제 예배당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 들어주시고 나서 들어준 거에 고맙고 사위들 앞길 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해 주셨는데요. 바울이나 또 우리 자신이나 또 아버님이나 또 어머님들의 그 인생 이야기 듣다 보면은 꼭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베스트 앞에서 모든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때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가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인생 역전 이야기,
내 인생의 바로 그 이야기, 그냥 단순히 먹고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주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에 제대로 내가 방향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인생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바울처럼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발언권을 얻고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인생 이야기 먼저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두머리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히 살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 나를 위한, 나를 위한, 내가 권세를 얻고 또한 내 명예를 얻고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열심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노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교사,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 인정받기 위한 그 열심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열심, 내 열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을 살았었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권세, 나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을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 열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얽매이게 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협박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시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때 매를 대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안락한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듣다 보면, 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을 매질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시키지는 않았는데 좀 나름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은 것 같은, 좀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 같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죄악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자기 열심과 힘만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예심에 빠져서 권력, 그 야욕에 빠져갖고 살았던 그 모습, 그러나 찬찬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과거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내 열심, 내 야망,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개선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영광받습니까? 내가 영광받는, 내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나름 학교에서, 그때는 제가 컸다니까요. 제가 컸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 이제 선생님이 조용히 시켜라 하면 반장하면서, 학생회 또 리더하면서 나름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중3 때까지 이제 믿음 생활할 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받고 나서 정말 거듭나는 은혜들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중3 때 다니는 동안에는 교회 다니긴 했어도 애들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내가 반장인데 마대자루 딱
들고 이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제 그랬던 거. 바울의 모습처럼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립은 아니었지만은 보이지 않게, 제가 6학년 때 태권도 했거든요. 3분의 1은 제가 태권도 할 줄 알고 있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키 큰, 등치 좀 있는 윤호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이제 못 대드는 거죠. 운동한 애들은 운동한 애를 아니까 건들지 않는 거죠. 그 삶을 중학교 3년 동안 살다가 교회 다녀도 중3 때 그런 모습 없는 거죠. 변화된 모습 없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제대로 믿고 그때 전도했으면 참 주일학교 중고등부 많이 부흥시켰을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내 신앙 유지밖에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바울이 돌이켜보면은 내 열심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악한 권세, 종교적인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자신의 과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나서 달라졌다, 변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큰 죄를 지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대낮에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에 그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환한 빛이 임하여서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바울, 그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죄 짓는 내 인생 그냥 봐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인생의 죄악된 길을 막아서셨다라고, 멈추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미워하고 반대하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친근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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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아마도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아마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가두던 그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마땅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윤호야, 윤호야. 아마도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정한 친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심판의, 징계의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은요,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사랑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고 악한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사울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있어도 저 인간 저래도 될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도들이나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이 대상 1호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사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스데반 잡아 돌로 쳐서 순교시킬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앞장섰던 인간이 사울입니다. 그 인간이 변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사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사울 변화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의 어두웠던 눈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십시오. 바나바가 그를 이렇게 세워줌으로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심판자로 아니라 구원자로
정말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강력한 엄포를 놓으시고요, 위협하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죄악된 인생을 오히려 사랑으로 녹여주십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또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눈물 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렇게 마음 강팍하게 주님을, 복음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불쌍해서 눈물 나는 거죠. 불쌍해서 모르니까 저런다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저런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시어서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그가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 굳어졌던 마음들이, 내 인생이 다 녹아지고 잘못됐던 인생의 방향에서 180도 돌이켰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 비박하냐? 주님 누구신데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3일 동안 안 못 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단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네 왜 나 핍박하냐? 네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눈을 떠서도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태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할 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눈을 떴어도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닫혀졌던 영안들이 열어지게 되고 굳어졌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될 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므로 오늘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또한 주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란 순간 바울처럼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요 묻어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저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 믿을까? 하나님 믿고 다니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분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신방 가운데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듣다 보면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제가 같이 신방 예배하러 갔지만은 이야기 듣는 가운데 제가 감동,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왜요? 인생의 믿음의 간증들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제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어두지 마시고요, 목장 안에서 같이 그 은혜들을요 좀 흘러보내세요. 흘러보내셔요.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만 꽉 부둥켜 안고 있는 하나님 사랑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이 은혜 나만 이렇게 꽁꽁 묶어서 천국 가기까지 나만 이렇게 누릴 거야,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축복 갖기를 원하시면요 퍼주셔야 됩니다. 나눠주셔야 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시는 거, 모으지도 싸우지도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퍼줄 때, 흘러보낼 때 다 바닥이 드러났네?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샘솟듯이 날마다 샘솟듯이 솟구치기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고여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은혜도 고여있으면 이게 은혜인지 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면 포주어도 계속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고백들을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들을요, 계속 좀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한 불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요, 나누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안 빠뜨리는 것이 20살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선교단체 신앙훈련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강의 듣다가, 그때는 그 강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다가 2차 임기 들어가기 전에 한 2주간 훈련, 예사라 성경연구원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신약과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의 들을 때 교수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큰 사랑 받았습니다. 아,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강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 강의 하나하나 그분의 논문이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논문이었는데, 그 강의를 듣는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듣는데 제 마음에 콱 막혀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나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서 나 어떻게 산 거야? 회개에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죠. 자매들이, 이쁜 자매들이 옆에 있으니 어떻게 쪽팔리니까 젊은 아이가 재싸게 뒤로 빠져나가고 옆방에서 이제 펑펑 울고 이제 콧물 다 닦아내고 세수하고 들어오는데 얼굴 시뻘건 거죠. 술 몇 잔 걸친 것처럼 그래요. 성령의 술에 취해갖고 은혜 받으니까요, 다 회개 쏟아내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 20살 그 겨울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주신 거, 그게 이후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20살 그 겨울에 하나님 나라 강의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제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의 그런 충만한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거, 이제 그때 이후부터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는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전에는 마귀에게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산 것이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갇혀서, 복음 때문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기쁩니다. 왜요? 주님이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즘 표현하면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선언 안 했다면 풀려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까지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이사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결국에는 그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왕들을 만나고 총독들을, 귀족들을 만나면서 계속 기회되는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힌 거 왜,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믿음의 간증들, 제가 고백하는 제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만남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러분 또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의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 또한 뜨뜻미지근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명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빛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사명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마귀의 권세, 악한 죄악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참된 자유함으로, 참된 생명의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방향은 바울이 받은 사명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교회 안에서 직분 주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이런 귀한 사명, 또 이웃으로서의, 직장에서 일꾼으로서의 사명 왜 주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이야기, 내 인생의 역전 이야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과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이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너 달라졌다.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너 삶에 뭔가 행복이 묻어나 있다. 기쁨이 있다. 너를 만나는 것이, 당신을 만나는 것이 너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을 듣는 것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된 고백이 있을까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 5월, 6월을 보내면서 또 7월 1, 2, 3일 하반기의 첫 3일을 부흥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사명받은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역전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셔서 정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정말 주님 닮은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역사회가, 이 나라의 인민족이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좋은 귀한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처음 떨리고 귀한, 정말 중요한 설교들과 선보러 오는 설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연습했겠습니까? 가족들 집합 보면대 딱 세워놓고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연습하고. 연습입니까? 실제로 훈련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 간증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족들한테 먼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베푸신 그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십시오.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증거의 설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호를 보내면서 무더워지지만 더위를 이겨낼 만한 우리 마음에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 입술의 간증,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역전시켜 가시는,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